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는 본문의 말씀으로 시편 84편을 봉독합니다. 구약의 864쪽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제 우리 셀라가 4절에 있고 8절에 셀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1절부터 4절, 4절부터 8절, 5절부터 8절, 9절부터 12절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은 84편이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무슨 말씀인지 내 마음에 와 닿아야 좋은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어떤 느낌이 드나요?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이, 주님의 집이, 주님의 궁정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자식을 만나면, 오랜만에 사람을 만나면, 우리 예쁜 애를 만나면 너는 어찌 내 자식인데 어찌 이렇게 사랑스럽냐, 이렇게 마음이 막 저절로 나오잖아요. 자식들은 엄마한테 그런 말 안 하지만 부모는 자식을 오랜만에 보면 너는 왜 이렇게 아름답고 너는 어찌 이렇게 사랑스럽고 너는 이렇게 예쁘냐,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주의 장막을 보았을 때 지금 이 시인은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그런데 뭔가 지금 이 글을, 이 시를 쓴 사람은 뭔가 조금 여호와의 궁정에 들어가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육신이 연약해져서 병원에 있어야 돼. 아니면은 요양원에서 인생의 노년을 은퇴해서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떡합니까? 내가 그때 같이 들어가서 예배 드렸던 그 교회가 너무나 그립구나. 그때 만났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잘 있을까? 그 목사님 잘 계실까? 또 그 찬양대의 찬양의 소리, 우리 찬양대원들은 잘 있을까? 우리 교회의 그 맛있는 밥은 지금도 참 맛있게 되어 있을 텐데 내가 그 밥에 식사를 같이 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되었구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우리 사랑하는 주의 전, 내가 너무나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하구나.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 마음이 주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내가 주의 전에 가서 다시 한번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그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좀 그때 잘할걸. 왜 그렇게 안 좋은 거 보이면은 시기하고 또 험담했을까? 어째 그렇게 그때 찬양할 때 좀 큰 소리로 할걸. 지금은 목소리도 안 나와. 결국에는 아무 말 못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호흡도 가빠. 그때 가가지고 찬양 좀 크게 할걸. 박수 그때 좀 칠걸. 지금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도 어려운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그런 마음이 드니까 내가 그때 잘해야 되겠구나. 찬양할 때 잘하고. 우리 밥 먹을 수 있을 때 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추석이어가지고 명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을 했는데 고기를 해놨는데 아유 이제 이빨이 시원찮아가지고 맛있는 고기를 못 먹는구나. 잘 못 먹는구나. 그 말을 할 때 옆에서 듣는 애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 당연한 것이지만 이도 성했을 때 고기도 많이 드시고 다리도 성했을 때 좋은 데도 많이 봐야지. 우리 그러잖아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는 참새도 자기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사람만 자기 집 없어가지고 전전되지. 정말로 밖에 나가서 보이는 산에 있는 모든 산짐승들, 들에 있는 들짐승들 집 구하느라고 평생 이렇게 돌아다니는 짐승들 없는데, 물고기가 그렇게 많아도 내가 살 집이 없어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런데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그런데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주의 집에 사는 사람. 자 봐보세요. 세상에 좋은 집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뭐 아파트를 12채 가지고 있고 뭐 빌딩을 아무리 큰 걸 가지고 있어도 그곳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하나님까지는 둘째치고 내가 사랑하는 같이 함께 살 가족이 없으면,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집이 한 80평대 너무 커. 그런데 나 혼자야. 그럼 얼마나 그 집이 큰 것이 나에게 부담이 되고 또 슬픔이 밀려오겠습니까? 이 명절에 같이 나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랑하는 가족이 없구나. 만약에 이 땅에 살아도 그런데 우리에게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의 집이 없어. 갈 곳이 없어. 나의 영혼이 구천을 떠돌아야 돼. 그러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바로 오늘 시편의 84편의 1번부터 4절까지는 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금 표현했잖아요. 그럼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자 봐보세요.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추석이어가지고 명절에 이제 고향에 가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예배에 이렇게 오신 분도 계시고 고향에서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는 고향이 전라남도 나주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추석이어서 명절이지만 못 갔는데, 과거에는 명절에 항상 제가 어머니께 우리 고향에 내려갔었습니다. 그러면 추석 설 명절이 사람들이 다 가니까 차가 얼마나 막히겠어요. 지금은 5시간이면 갈 거를 15시간씩 걸리고 그래서 혼자 운전을 해서 갈 때 너무 피곤해요. 그런데 15시간을 가든 10시간을 가든 제가 가야 될 목적지가 분명하잖아요. 그곳은 누가 있는 곳? 나의 어머니가 계신 곳, 우리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지만 안 계시지만 우리 아버지가 계신 곳,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이 있는 곳, 나의 고향, 나의 친구들이 있는 곳, 내가 살아온 그 삶의 과거의 흔적이 있는 곳. 그러니 내가 가는 마음이 일단은 뭐예요? 목적지가 뚜렷하잖아요. 가다가 차 많이 막히니까 지금까지 뭐 한 30여 년 동안 제가 이렇게 서울에 올라와서 고향집을 갔는데, 내려가다가 야 차 너무 많이 막힌다. 옛날에는 진짜 24시간 걸린 적도 있어요. 차가 너무 많이 막힌다. 오늘은 저 고향 나주로 가지 말고 저쪽 오른쪽 요수로 빠져가지고 바닷가에서 놀다 가자. 이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추석에 고향집을 가는데
차가 너무 막히니까 야 강원도로 바다로 가자. 지금 그쪽에 가면은 뭐 펜션도 비어있고 바다도 좋으니까 거기 가서 놀자. 전혀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야 될 곳이 분명하잖아요. 목적지. 그리고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갔는데 왜 왔냐? 왜 돈을 안 보냈냐? 오빠는 뭐하러 왔어?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서 아예 안 가겠죠. 그곳은 가족의 따뜻한 사랑이 있고 나의 고향이 있고 가족들이 기다리는 그리운 품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시간이 24시간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이 걸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그곳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다가 여러 길로 갈잖아요. 물론 외국에 나가서 사시는 분도 있고 한국에 사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직장 때문에 떨어져 나온 사람도 있는데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항상 고향이라고 하는 본향이라고 하는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 딱 마음에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기를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잘 생각해 보면 바라보고 무의식 중에라도 이것을 항상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 누가 있는 곳? 나의 가족이 있는 곳,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가 있는 곳.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라는 거.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으니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육신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혼이 돌아갈 하나님의 집, 본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다라는 것. 예전에는 몰랐어요. 저도 예전에는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나주 고향만이 나의 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을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우리 할머니도 돌아가실 것이고 형제들도 다 이 세상 떠나고 나도 떠나면 그러면 끝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형제들이 모이는 진짜 고향, 본향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의 은혜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이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새롭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원래 없었던 것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으나 감추어졌던 우리의 본향이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본향이 분명하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집이 분명하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것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곳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먼저 간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항상 추석 명절에는 어디 가는 것이 목적이었냐면 고향집에 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이제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나의 본향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 지금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우리 선진들이 가 계신 곳, 바로 이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과 믿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 천국의 소망과 천국을 믿는 마음이 생겨버렸다라는 거. 생기려고 해서 생긴 게 아니라 어느 날 생겼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자 분명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 안에 지금 뭐가 생긴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생긴 거예요. 옛날에는 경부 고속도로밖에 없었어요.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나주를 가거나 호남 고속도로를 타고 나주를 가거나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나주를 가거나 고향을 갈 때 그 고속도로밖에 없었는데 저에게 뭐가 생겼다고요? 시온의 대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생길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본향에 대한 천국에 대한 확실한 나의 본향이 내 안에 확실히 생겼기 때문에 거기 가는 시온의 대로가 생겼다라는 거.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고향이 있는데도 못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넘어오신 실향민들 6.25 때 얼마 전에 돌아가신 송혜 선생님이 90이 넘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평생의 소원이 뭐였냐? 평양 함경북도인가 어디에 계시는 어머니 얼굴 보는 거였어요. 왜 그랬느냐? 20대 때 전쟁이 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아들아 너라도 가서 우선은 목숨을 피해라. 피난을 가라. 엄마는 곧 따라갈란다.
그 아들은 내가 먼저 가서 일단은 장성한 남자들을 이렇게 군인으로 징집하니까 나만 얼른 가서 피했다가 며칠 있다가 좀 있어도 몇 달 있다가 어머니를 다시 모시러 오거나 아니면 자기가 보러 오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세월이 반백년을 지나서 거의 70년을 지나가지고 꿈에도 그리던 어머니를 늘 그리던 마음으로 늘 본향은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은 다 그분도 돌아가시고 우리 인생들도 다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본향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에서 육체가 흙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확실한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확실한 우리의 아버지의 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이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대로가 열렸다는, 새로운 시온의 대로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경부고속도로나 이런 것도 중요한 도로이지만 이것은 격가지다라는 거죠. 이 세상 살아갈 때 나그네로 살아갈 때 나에게 주어진 길이었다면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주어진 길이 우리에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목사님들 모임인 교회를 갔어요. 목사님들 모임에 시차례를 갔는데 거기에 그렇다고 해서 아주 젊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40인데 외모는 약간 50같이 보이는, 앞머리가 없는, 그래서 결혼을 당연히 했을 것 같은데 자기를 총각이라고 소개하는 그런 목사님이 곧 되는 그분이 오셨어요. 이제 전도사 있고 강도사 있고 목사가 있는데 그 남자분이 오셔가지고 자기를 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앞에 앉았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강도사님은 지금 어디에 사십니까? 그랬더니 수원에 산대요. 수원 어디 삽니까? 학교 기숙사에 삽니다. 아, 그래요? 원래 고향은 그러면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저는 심양입니다. 심양. 중국의 심양. 저는 가본 적이 없는 중국의 심양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중국 심양에서 언제 왔습니까? 8년 전에 왔습니다. 8년 전에 뭐 하러 왔습니까? 한국에 공부하러 왔습니다. 무슨 공부하러 왔습니까? 당연히 신학 공부를 하러 왔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러 8년 전에 와가지고 지금 그 신학교에서 7년 동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러십니까? 당연히 목사가 되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적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중국 국적입니다. 할머니 때에 중국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소속은 조선족이지만 원래 국적으로는 중국 국적입니다. 제가 그래서 궁금했어요.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신학에서 전 이렇게 공부를 한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분이 일반 일반 신학대학 4년과 또 신학대학원까지 해가지고 지금 7년째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언제 믿게 되었습니까? 갑자기 궁금해지잖아요. 밥 먹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 곧 목사 되실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절대로 교회를 안 다니고 절대로 하나님을 안 믿고 절대로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았던 중국의 공산당의 교육을 철저히 받고 그 학교를 다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이상하게 저하고 조금 다르게 꼭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새벽 4시만 일어나서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평생의 소원이 뭐였냐면, 아들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교회를 다녀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다, 이 얘기를 늘 이렇게 밥 먹는 자리나 이렇게 신앙교육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 우리는 신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없다, 천국은 없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똑똑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을 믿지, 그러니까 뭐 학교도 안 나오신 엄마가 가르치는 것을 믿겠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래서 자기는 20살이 넘어설 때까지 안 배웠다라는 것을,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안 가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사연을 다 말할 수는 없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면은 무엇을 하면 살아야 되나, 이제 39이니까 30대 초반까지 이 방황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있음을, 하나님이 있음을 그는 항상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배운 거에는 없다고 배웠고 우리 엄마는 있다고 말씀하시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나 여기 있다 말씀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애터지겠어요. 말 그대로 없는 거요, 있는 거요, 어디 있는 거요. 늘 이것이 자기 인생의 고민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마침 중국에 들어오신 선교사님한테 이 고민을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봐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을 공부를 해라. 번뜩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 내가 하나님을 만나봐야 되겠구나. 공부를 해봐야 되겠구나. 그럼 어디 가서 만납니까? 신학교를 가라. 그럼 신학교 어디를 가야 되나요? 근데 그분이 한국에서 오신 분이니까 중국에서 공부하지 말고 한국에 있는 신학교를 가라. 그래가지고 장로교 합동신학교에 거기를 추천서를 써줘가지고 거기 입학을 한 겁니다. 그분이 이제 7년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졸업할 때가 다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의 고민은 뭐냐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데서 이 주의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확실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즉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궁금하더라고. 신학을 7년 하고 나서 당신에게 변화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변화됐습니까? 과거에는 의심하였다라는 거예요. 어머니 말을 들으면서 반은 믿고, 또 살아온 교육이 있으니까 반은 안 믿고, 또 내 자신 생각해봐도 반은 믿고 반은 안 믿고 살았는데, 한국에서 7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내 안에 확실한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그러니 내가 돌아갈 확실한 본향이 있구나. 그 전까지는 자기의 본향이 심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심양이 아니란 것이 아니라 심양보다 더 큰 본향이 있구나. 어머니가 계신 것보다 더 큰 나의 고향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제는 내가 그 가는 길을 멈출 수가 없구나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청년에게 얼마나 큰 변화가 생겼습니까? 신학을 통해 가지고 7년 동안 한국에 있는 동안 그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한국에서 복음을 전할까, 중국에서 복음을 전할까, 이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은 자유로운데 중국은 자유롭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이제 그래가지고 밥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분이 이제 또 수원까지 가야 되니까 제가 모시다 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 공릉역까지. 그래서 의정부에서 만나가지고 여기 상계동에서 차를 타고 우리 교회를 잠깐 제가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리에 앉혀놓고 제가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분명하게 역사하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강도사님의 길을 여실 것입니다. 그런데 봐보세요. 이제 만약에 당신이 시온의 대로를,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시온의 대로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이 확신해졌다면,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하는 일로 무엇을 망설이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겨싸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나에게 분명한 대로가 있으면, 여러분에게 그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금 목사가 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다 자기가 과거에 이렇게 큰 틀 안에 갇혀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 그 어떤 사상 교육에 의해 가지고 자기는 이런 갇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가지고 이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자유함을 누리게 돼. 그러니 내가 이제 이 경험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최소한 내가 과거에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중학교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친척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을 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은혜,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 은혜를 최소한 이 사람들한테 전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예수를 강제로 믿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갇혀있는 어떤 어려서부터 교육받아봤던 어떤 틀에서 이 사람들을 구해내는 일을 나의 사명으로 하고 싶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신의 비전은 이미 분명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어느 곳이 되든 당신이 지금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왜 이제 우리가 환경과 그런 여건을 탓하면서 이렇게 망설일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의 길이 형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면서 제가 기도를 하고 보냈습니다. 자, 봐보세요. 모든 사람은 이 시온의 대로를 발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 주님이 계시는 주의 궁전, 주님이 계시는 주의 처소, 이것을 분명하게 목적지를 발견하면 이제는 나는 그곳에 가는 시온의 대로가 열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시온의 대로를 가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라는 거.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시온의 대로가 분명하면 시간이 25시간이 걸리든 15시간이 걸리든 옆에 여호수의 아름다운 밤바다가 나를 유혹하든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왜냐하면 내가 가야 될 분명한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눈물 골짜기로 이 나그네와 같은 세상,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갈 때 그곳에는 많은 샘물이 흘러나올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샘물이 넘쳐날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리이다. 이른 비가 내려서 이 삭막한 광야 같은 인생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 힘을 얻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곳으로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결국에 우리의 종착지는 다 선한 싸움을 하고 하나님 앞에 시온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의 모습을 나타난다라는 것.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계시록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4장. 자, 이렇게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서 만나는 주의 성전, 하나님의 처소, 그곳은 어떤 곳인지 요한계시록 4장. 자, 이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주의 궁전, 또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 자, 우리가 상상만 해도 상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신약의 400이죠. 잘 보세요.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은 요한이에요. 요한. 사도 요한. 어느 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있는데 요한도 답답하죠. 내가 보면 답답해. 눈으로 보지 않은 것을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막 쓰려고 하니까 막 복잡해. 하늘나라에서 이 전쟁이 있어. 용이 물리치고 옛뱀이 죽어가고 있고 막 이런 걸 보여줘. 근데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들은 아마 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고향집에는 나는 분명한 그림이 있어요. 앞에는 저수지가 있고 뒤에는 산이 있고 우리 집은 조그만 집이 있는데 원래는 한 10여 가구 있다가 지금은 다 이사가고 한 3가구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을 이쯤 되면은 녹음이 푸르르고 앞에 저수지는 물이 찰랑찰랑 차고 옆에 있는 논밭에는 지금쯤이면은 이렇게 과일들이 이렇게 추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벼들이 자라고 있고 이 모습이 쫙 그려져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은 쫙 안 그려져요. 갔다 오신 분들은 그려지겠지만 안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영원히 살 곳은 전라남도 나주시 안창동이 아니라 48번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데 이것에 대한 그림이 정확하게 안 그려져.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늘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4편의 4장에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요한에게 모습을 보여줬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지 2일 후에 내가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와라.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요한은 올라오라 그런 거예요. 주여 오늘 밤 김영철에게 하나님께서 영철아 올라와라. 네가 그렇게 궁금해하면 내가 보여주리라. 주여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올라와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한테 보여주리라. 내가 앞으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부터 뒷이야기는 앞으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대적, 저 사단 마귀 귀신 이단의 영들을 물리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자 봐보세요. 전쟁 나가기 전에 우리에게 뭐합니까? 그 전략회의, 작전회의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앉아 계셔가지고 저 사단마귀, 저 옛뱀들, 저 바다의 큰 용들을 어떻게 물리칠지, 자 누가 나가서 싸울지 이 어전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 하늘의 모습을 지금 요한계시록 4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바로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딱 올라가 보니까 보좌 위에 어떤 분이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보석처럼 보석. 벽옥 홍보석 아십니까? 이 세상의 보석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다이아몬드 이런 게 아니라는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우리 보좌 뒤편에 쫙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은 또 녹보석 같더라. 아무튼 이제 보석은 보석인데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그런 보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보석과 같은 빛나는 존재, 뒤에는 무지개가 있는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서 24보좌들이 있는데 24개의 보좌들이 있는데 그 보좌들 위에는 24장로들이 하얀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있더라. 자, 우리 보면은 대통령, 아니, 옛날에 조선시대나 무슨, 이렇게 왕들의 그런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러잖아요. 왕이 앉아있고 쫙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지금 천국에는 이와 같이 24명의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자, 보좌로부터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로부터 번개가 치고 음성이 들리고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여기에 등불이 큰 등불이 7개가 펴져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이 켜져 있어서 하나님의 앉아 계신 이 보좌를 환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하나님의 7의 성령이 이렇게 앞에서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그림으로 상상이 될 수도 있지만 영적인 것이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7영들이 있더라. 또 보좌 앞에는, 이 앞에는 뭐가 펼쳐져 있냐면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펼쳐져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는 4생물이 있는데 이 4생물이 이 하나님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앞뒤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 생물에게는 눈이 가득해요. 우리는 눈이 앞에가 있어가지고 앞에만 보잖아요. 근데 눈이 뒤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다 있어. 그래서 온 세상을 다 이렇게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는 그런 생명들이, 4생물들이 있더라. 그 4생물의 모양은 그 첫 번째는 사자같이 생겼는데 사자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자가 온몸에 사자같이 생긴 그런 짐승 위에, 그런 생물 위에 눈들이 가득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둘째 생물은 송아지같이 생겼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같이 생겼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이 생물들이 날개가 2개만 있어도 잘 나르는데 6개면 얼마나 빨리 잘 나르겠습니까? 각각 6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우리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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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아멘. 그들이 모여가지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지금 이와 같이 거룩하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송 받으실 우리 주여, 영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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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내가 살던 고향도 지으셨고 서울도 지으시고 나도 지으시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지금 무슨 뭐예요? 하늘 궁전, 주의 장막,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상한 상상하지 말도록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자요,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냐? 이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히 나의 본향을 보고 시온의 대로를 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고향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낭망하며 살지? 나의 고향을 언제 가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육으로 살아간다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육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러니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그러니 이제 다시 시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편으로 돌아와서 시편 84편
9절에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자, 여러분들의 모습을 딱 보면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찌들어 사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어째 이렇게 없는 것이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것이 많을까? 늘 신태한탄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고, 왜 나는 그곳에 가지 못할까? 나는 왜 이것을 이루지 못할까? 신세한탄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주여 이 세상에서 있든지 없든지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자리에 오르든지 안 오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 백성 삼아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니 할렐루야, 내가 오늘도 날마다 주를 찬송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해같이 빛날지어다. 우리에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니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하루 사는 것이 다른 날에서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그 주의 궁정에서 하루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옵나이다. 아멘. 봐보세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주 그냥 복이 많아가지고 어느 한 나라에 왕으로 태어났어. 왕으로 100년을 살아가지고 떵떵거리며, 왕으로 100년 살면 엄청 좋지 않겠습니까? 온갖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인생하고,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였으나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게 더 낫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 오늘 이 시인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성전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천날, 만날, 100만 날을 사는 것보다 더 좋사옵나이다.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불만들이 깨끗하게 조금씩 씻겨져 내려갑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변화된 가장 큰 변화는 과거에는 없어서 불만이고 못 잡아서 안타까움이고 그래서 뭔가 우리의 다른 이 세상의 것들로 늘 나를 괴롭게 했다면 어느 순간부터 이 모든 것들이 하나씩 저절로 수고로운 무거운 짐들을 다 하나씩 벗어버리게 된다는, 그리고 뭐만 남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다라는, 하나님만 남는다라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추석에도 다른 여러 가지 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전에 나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복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7장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자요,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우리의 교회를 크게 하고 우리의 교회를 궁궐같이 어마어마하게 저기 카톨릭 성당 외국 이태리 가면 엄청 많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짓는다고 그곳에 하나님의 집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우리가 밖에 나가보면 큰 교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좋은 건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에베소서 2장에 그의 안에서 2장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선교하여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그러면 지금 2022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 있느냐? 지금 저기 좀 요한이 갔던 곳, 그곳에도 계시지만, 자, 성령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집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의 마음속에 천국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의 교회입니다.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빨리 천국 가겠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안 데려가신 이유는 내가 너에게 천국을 주지 않았느냐. 천국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헛된 것에 목매어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라. 너는 아직 올 때가 안 됐다는. 아까 중국 심양에 있는 그 청년한테 네가 수많은 중국의 사람들 가운데 여기에 와서 공부하는 이유가 뭐겠냐. 하나님이 이 어려운 공부를 하게 하신 이유가 네가 천국을 보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전하라고 너를 특별히 택한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오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 오라고 해가지고 내가 기도해 준다고 그런 거예요. 아니, 기도하라고 그래 나보고. 예. 그래서 내가 머리에 안수해 줬어요. 이 청년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일어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이 불같이 일어나면 모든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둘만 모이면, 교회 다니는 사람 2명만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 뭐가 있어야 되냐? 찬양이 넘치고 기도가 나와야 돼. 2명만 모이면. 2명만 모이면 험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명만 모이면 누구 흉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2명만 모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시집가가지고 뭐 시댁 못 가가지고 막 가서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집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흠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네. 단점이 보이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비난하게 하고 그 약점을 사로잡아가지고 둘을 갈라지게 하는 것은 사단 마귀의 영입니다. 저 사람에게 단점이 보이고 여기 들어오다 보면 아이고 왜 이렇게 저기 화장실 뭐 이렇게 더러워, 청소를 안 했어? 왜 보이겠습니까? 너 보고 청소하라고. 본 사람이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본 사람이 험담하지 말고 주의 성전이 이렇게 지저분하구나. 뭐 하라고요? 본 사람한테 그 부족한 부분을 세우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그곳에 뭐예요? 내가 가서 그곳에 보이면 이 성전을 이렇게 세우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명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우리 히브리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봅니다. 히브리서는 어디에 있냐? 11장은 365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자, 그러면 이 좋은 천국을 샘물이 넘쳐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 천국을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 히브리서 11장.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지금 여러분 천국 보입니까? 안 보이죠. 요한이 보여줬던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들었을 뿐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눈에 보이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상. 내가 바라는 거, 나 저 사람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지금 막 기도를 했어요. 5년 후에 보니까 결혼을 했어. 내가 서른에 결혼을 했, 서른에 막 이렇게 기도를 했어. 그랬는데 될까 안 될까.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아들 딸 낳고 싶은데 내가 될까 안 될까 막 고민해. 그런데 5년 후에 딱 보니까 내가 실제로 그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들 딸 낳고 쫙 살고 있어요. 그러면요 30세에 내가 바라는 것들은 35세에 보면 실제 이루어진 현상이잖아요. 즉 뭐냐면 내가 지금 바랐지만 35년에 이루어진 실제가 지금 나의 바람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바라는 실상을 현실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우리 말고 많은 선진들이
많은 선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로써 확실한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어디가 있겠습니까? 천국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걸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니다라는. 자, 믿음으로 4절 보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이뤘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으로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믿음으로 아벨이란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고, 자, 믿음으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도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어디로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이 땅에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다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자는,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면 아까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 고난이 있는 이 청년이 무엇을 보고 가는 거예요? 고난을 보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이 상을 보고, 왜냐하면 그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7절에 믿음으로 노아란 사람은 아직 보이지도 않을 때, 노아야 배를 만들어라. 뭐하게요? 큰 비가 온다. 아니, 이렇게 날이 쨍쨍한데요? 한 10년 지났어. 그래도 한번 그러면 만들어 보겠습니다. 20년 지났어. 쨍쨍한데요? 아직도 비가 와. 하나님, 내가 그때 20년 전에 들었던 게 잘못 들은 건가요? 제가 이걸 계속 만들어야 되나요? 내가 여기서 계속 선교해야 되나요? 열매가 없는데요? 30년이 지났어. 하나님, 언제쯤 비가 옵니까? 도대체 언제쯤 심판이 임합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 산 속에서 이 배를 만들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노아는 뭐 했다고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너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여기 먹고 살만해요. 우상의 재물을 팔아가지고 먹고 살만해. 그런데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주여, 거기가 한두 거리가 아닙니다. 지금 뭐 나주까지는 뭐 400km지만 거기는 4000km가 넘는 그곳에, 아니, 고속도로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고 지도도 없는데 가다가 보면은 사자한테 몰려갈지 사람들한테 도둑을 맞아 죽을지 모르는데 우리 가족들 데리고 어찌 갑니까? 아니요, 가라니까. 뭐라고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정처 없이 갔으나, 그러나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 그냥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또 10절에 이는,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런 확실히 그 성을 바라보고 믿고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없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확실한 분이야. 거짓말 안 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확실히 실현치 않는 분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다 뭘로 했다고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라.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라. 네,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의 비전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그 길을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늘 이렇게 방황하는 그런 길이, 이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으로 가야 될지, 서로 가야 될지, 남으로 가야 될지, 북으로 가야 될지, 이 사람을 따라가야 될지, 저 사람을 따라가야 될지,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누구를 따라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기 저 엄청 좋은 집이 있으니까 이쪽에 와서 나를 따라오시오.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그곳은 곧 멸망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따라갑시다. 하나님을 따라갑시다. 꼭 하나님을 따라갑시다.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국의 소망을 두고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좌로나 우로나 미혹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어둠의 영, 사단의 영, 마귀의 영은 늘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는 곳에 표대를 잃어버리게 하고 초점을 잃어버리게 하고 세상의 허탈한 곳에서 늘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기고 나의 체력을 빼앗기도록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것은 마귀의 장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상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분명히 보여주셨으니 그 길에 아버지 하나님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해주시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붙잡는 모든 어둠의 영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시온의 대로를 걷는 자에게 형통의 축복을 내려주옵소서. 시온의 대로를 걷는 자에게 치유의 축복을 내려주옵소서. 시온의 대로를 걷는 자에게 회복의 축복을 내려주옵소서. 시온의 대로를 걷는 자에게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